보니까는 유튜브로도 예배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 꼭 제가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에 제 아내 일로 인해서 너무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또 정말 격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내는 수술 후에 경과가 좋아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칠레도 마찬가지겠지만 팬데믹이 시작된 지도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픔과 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을 줄로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시고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남미 칠레는 상황이 미국보다는 조금 더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목회자, 현지인 목회자들만 지금 8월 말까지 집계가 2,000명이 넘습니다. 목회자들이 2,000명이 돌아가셨다는 말은 지역 교회 2,000개 교회가 지금 목회자가 없는 그런 그 빈 공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급한 그 수혈이 필요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어서 특별히 이 줌을 통해서 이제 빈민도 이렇게 어려운 가정도 모든 분들은 인터넷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줌을 통해서 그런 교회들도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훈련도 받고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정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있었던 저희 선교회만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평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역의 약 3배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예수를 믿기도 하고요, 세례도 받고요, 그 다음에 훈련도 받고 3배에 달하는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유튜브나 아니면은 구글에 들어가셔서 설치를 해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지난 1년 반 동안에 일어났던 가장 우리 기독교 선교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10나라를 이렇게 설치해 보시면 10나라 중에서 7나라가 중동 지역 아랍권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선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회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희가 복음 전파가 어려웠던 곳에 더 많은 복음의 진척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구나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백신들이 출시가 되어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지만 델타를 비롯해서 이렇게 변이들이 좀 이렇게 나타나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에 닥친 어떤 위기, 이 팬데믹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모든 것을 뜻하고 데모스, 사람들, 인구를 뜻합니다. 이것은 원래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 사건이라고 정의가 되어 왔었는데 60년대를 거치면서 그 메디컬 소사이티 의료회에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국한되는 바람에 이것이 팬데믹이 그냥 질병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사회 분야에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 질서, 특히 인간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적용되는 모든 사회 질서에 이 포스트 팬데믹의 어떤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뉴 노멀, 새로운 정상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새로운 규범에 모두가 지금 익숙해지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저희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 100% 줌어들입니다. 줌을 통해서 만나고 줌을 통해서 훈련받고 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형태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나라를 세보니까 한 24개국을 돌아다니면서 훈련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집회를 했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했던 모든 사람들 숫자를 다 합한 것보다도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줌으로 지금 현재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들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과 새로운 프로토콜이 생기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요, once in a generation, 한 세대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우리는 팬데믹을 네거티브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말은 왕관이라는 뜻인데요, crown이라는 라틴어인데요. 아마도 사단은 이 팬데믹을 통해서 자기가 이 모든 사람들을 이 두려움과 공포로 왕노릇하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성격이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단이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준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이 팬데믹 때문에 너무 힘들다, 좀 도와다오 그러지 않으세요. 팬데믹 때문에 내가 뭘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한테 뭐 손 내밀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팬데믹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과 생명을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나타나는 다양한 그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현상 중에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고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하지 않고 분명히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인데 역사의 수많은 팬데믹 사건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뭐 노아의 홍수라든지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전쟁, 기근. 근데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등장했던 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홍수 시대에 나타났던 노아라는 사람, 바벨탑 사건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타났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애굽에 있었던 기근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타났던 요셉이라는 사람, 전쟁 가운데 나타났던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 여호수아, 다윗 왕과 같이 400년 동안의 전쟁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시대가 아니라 그 가운데 나타났던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들, 그리고 400년 동안의 우리 중간 시대라고 그러죠. 열강들의 전쟁 가운데 수많은 세계 전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도래된 나타났던 초대교회 300년 동안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이겨내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공동체의 능력, 그리고 지난 20세기 동안에 전 세계 지정학적인 모든 환경들을 뚫고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그 무브먼트가 유럽을 전파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전파하고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이 팬데믹은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야기한 수많은 부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때까지 그 역사들을 해오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는 또 다른 하나의 부흥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약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거 없으면요, 지금 우리는 이 시간 그냥 살아남기 바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면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시대이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미 증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너무 이렇게 좀 편한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점차적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스테이트먼트, 선지자를 통해서 이때가 가장 암울했던 시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대에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에 또 한 번의 부흥을 기대할 수 있고요. 오늘 읽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시대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사야 역시 아주 소용돌이 치는 역사의 한가운데서 한 나라의 정체성과 운명이 엇갈리는 그런 기류에서 헌신했던 선지자입니다. 국제 정세를 볼까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갈린 지 200년이 지났어요. 통일이 될 줄 알았는데 통일되지 않고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남방 유다도 지금 아수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가 이 시대 가운데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왜 그랬죠? 그 당시에는 수많은 모든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평안하다. 평안하긴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우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이사야가 보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나라가 잘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은혜로우시다, 괜찮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내 마음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그때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사야가 총대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신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던 남방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진 이사야서 1장 예레미야적 선지 노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그 인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건만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은 나를 멀리하고 있다. 습관적으로 맨날 그냥 내 제단 뜰만 받고 그들의 재물들은 다 상한 것이고 내가 받을 수 없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 불순종이고 패역이고 죄로 가득했는데 입으로만 나를 섬긴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무도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이사야,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한번 좀 열어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이전 일과 옛적 일은 무슨 말씀일까요?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그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7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지금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낸 그 놀라운 출애굽 사건, 자기네들은 경험하지 않고 자기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옛날 일을 지금도 울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활은 어때요? 더럽고 추잡하고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떠났고 예배가 없고,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입으로는 나를 섬기지만 마음은 멀리 떠난 너 옛적 일 기억하지 말아라. 이 말은요, 옛적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없었던 걸로 간주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건 이전 일이 아무리 놀라운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생명력이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서 많이 웃곤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13살 때 한국을 떠나서 이제 브라질에서 자랐거든요. 이 브라질에서 자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제 아버님이었어요. 아버님은 매일 사업하시다가 잘 보지도 못했죠. 브라질에 이민 가서 24시간 아버님을 보는 거예요. 이 아버님의 이 성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 또 얼만큼 또 간증이 많으시게요. 젊은 시절 때 막 청년 집사였다. 그다음에 그냥 어떻게 그냥 일제 강점기 시대 6.25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살려주셨다. 어떻게 사업하셨다. 얼마나 간증이 많으신지 모르세요. 믿음이 좋으셨대요. 근데 제 아버님이 술만 마시면 두들겨 패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온 집안 식구들을 갖다 그렇게 힘들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주말에 저희가 아침 새벽부터 이제 재봉틀 들리고 수 놓고 밤 10시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일하고, 그러다 유일하게 저희가 놀 수 있는 시간은 주말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딱 재봉틀 딱 트면 다 달려나가가지고 용돈 받아가지고 토요일 날 친구들이랑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다음에 주일 토요일 날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해야 하고 새벽 기도하고, 주일 또 하루 종일 같이 애들이랑 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오면 한 저녁 10시가 돼요. 아버님이 그렇게 못마땅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나면 월요일 날 피곤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님이 늘 우리에게 이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만해라. 나도 네 나이 때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자기도 죄송합니다. 자기가 아니라 저희 아버님도 우리 나이 때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버릇이 없죠. 젊은 나이에 제가 늘 아버님께 그렇게 대들었어요. 처음에는 속으로 대들다가 나중에 입으로 그랬어요. 뭐냐면 그래서요. 지금은요. 그랬다가 방에 끌려가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좋은 신앙 간증이 있다는 게 그게 어때서? 지금 어때요? 술만 드시면 두들겨 패시죠. 포근하시죠. 집안이 완전히 그냥 긴장되게 만드시죠. 물론 나중에는 변화되셔서 정말 다시 신앙을 찾으시고 하셨지만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구절이에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죽은 믿음. 옛날에 카더라 그걸 가지고 몇십 년 울고 먹고 있는 사람, 최근에는 내 삶 가운데 생명력 있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 이사야가 이전 일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목도해라. 제가 나중에 이제 2006년도에 선교사로 이제 다시 저희가 이제 동팀을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이제 콜롬보 일을 갈 때,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비슷비슷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콜롬비아에 온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갈 때 저희 아이들이 참 힘들었겠죠. 근데 말을 안 하니까 잘 몰랐어요. 콜롬비아에 도착해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하루는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아들, 큰아들이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요.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화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저를 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서 제 아내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I think you have to talk to him. 제 아들이랑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방에 들어가서 저녁 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 아들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제가 왜 콜롬비아 온 줄 아세요? 제가 알 리가 있습니까? 왜 왔니? 그랬더니 자기가 온 거는 저 때문이래요. 응? 제 아들이요, 콜롬비아 갈 때 13살이었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말할게요? 평생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간증했던 게 아빠가 13살 때 말이야. 그런 거예요. 브라질에 가서 고생하고 언어 배우고 아들이 소망이 있었대요. 자기가 13살인데 너무 힘들었고 너무 무서웠대요. 콜롬비아 가는 게. 근데 아빠가 맨날 13살 때 얘기를 해줬으니까 아빠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해는커녕 맨날 사역 때문에 바빠가지고 돌아다니죠. 안 보이니까 아들이 쌓인 게 터진 거예요. 제가 제 아버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내 옛날의 간증이 지금 현재 아이들에게 생명력으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제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사역의 이 어떤 모습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 아이들이랑 같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했던 것이 2010년도에 저희가 콜롬비아에 도착한 지 4년 만에 저희 가족을 다 데리고 남미 10나라를 다, 남미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돌면서 가족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 돌아다니면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리서치도 하고, 낮에는 거리 전도 같이 나오고, 저녁 때는 모여가지고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다음날 또 순종하고, 그런 시간들을 아이들이랑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어요. 칠레에 도착했습니다. 칠레에 딱 도착했을 때 정말 거의 저희 가족의 어떤 영성의 고조, 최고의 클라이막스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도 은혜스러웠고 사역도 너무 은혜스러웠고, 밤에 오면 아이들이 그냥 막 간증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세 아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이 칠레로 오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 웃었어요. 제가 지금 콜롬비아에서 막 시작하는데 또 언제 또 칠레로 와? 그러면서 또 아들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집을 아빠한테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냥 내가 제끼고 그 다음에 또 사역을 잘 끝마쳤습니다. 그게 2010년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다 정성해서 다 대학교를 갔습니다. 대학교를 간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를 떠난 다음에 아내와 저만 남았어요. 그래서 2015년이 되니까 사역이 다 이제 자리를 잡고 현지인들에게 리더십이 다 넘어가고, 저희의 원래 이 은사는 개척입니다. 누가 하던 사역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 막 개척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제는 또 새로 개척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칠레에서 초청이 왔어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마게도니아 환상같이.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기도한 다음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고는 제가 결정하고 칠레를 갔습니다. 짐을 다 옮겨놓고 2015년에 칠레에다 짐을 옮겨놓고 제 아이들을 만나러 이제 메디슨에 갔어요. 미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했더니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라고 그랬게요? 아빠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했던 거?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아이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세 놈이 서로 그냥 기다리고 있었대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거지? 5년 후에 제가 칠레 간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 들었나? 그래서 우리가 칠레로 가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믿음의 확인이 됐어요.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역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비디오 좀 보여주시겠어요? 1번 좀
지금 현재 이제 칠레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있나요? 예. 지금 칠레의 팬데믹입니다. 거리에 차가 없죠.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넉 달째 내셔널 락다운입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완전히 지금 폐쇄하고 일주일에 개인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2번, 한 번당 2시간. 식품을 사는 것과 다음에 약을 사기 위한 이것은 지금 이제 저희 구역에서 제일 큰 쇼핑몰입니다. 역시 사람이 없고 모든 것이 닫혀진 상태입니다. 지금 칠레 입국도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9월 말이 돼야 다시 나라를 연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 똑같은 쇼핑몰 모습이고요. 그 다음 보시겠어요? 이것은 이제 저희 선교 베이스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보시다시피 막 길이 그냥 울퉁불퉁하고, 예, 돌짝밭이고 흙밭이고, 저희가 40년 동안 우리가 그 칠레 정부에다가 제발 가로등이라도 좀 세워주십시오. 아니면 길을 갖다가 좀 고르기만 좀 해달라고 저희가 했는데 40년 동안 안 해줬어요. 그러던 이 길이 일주일 만에 바뀌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길을 들어가는 입구고요. 일주일 만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베이스 뒤로 회사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회사가 들어오다가 트럭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길들이 하도 나쁘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참다 못해서 자기네들이 이 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가 그냥 일주일 만에 닦아버리더라고요. 와, 저희가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광야에 길이 내는 게 가능하구나. 야, 그리고 옆에 가로등 보이시죠? 저희가 수도 없이 강도를 당했거든요, 이 길에서. 근데 이제 가로등까지 다 되고, 다음에 여기 이제 시큐리티 가드까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은 제가 언제 한번 제가 영상 선교 편지를 보냈던 그 건물입니다. 저희가 이 베이스가 생긴 지 40년 동안 버려져 있던 조그만 창고 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아프리카에 가서 보육원을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동 교육도 하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큰 아이들 교육하느라 그 꿈을 접어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보는 동안에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내가 그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육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취약전 아동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그래서 이 건물을 갖다 이 창고를 다 이제 허무는 게 아니라 안에를 다 청소하고 이 건물을 가공문을 만들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제 칠레 친구 5명과 함께 공동으로 창립을 해서 학교 이름이 바스타고, 이 바스타고란 말은 스페인 말로 하나님이 내 손으로 직접 만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빚어가시는 아이들이다라는 학교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지금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올해 초에 또 아주 희한한 그 계기로 어떤 그 교육가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 지역에다가 대학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교육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은 이제 팬데믹 동안에 너무 힘들었어요. 재정적으로 재정도 많이 떨어지고, 사역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재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사라져가지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농사를 짓자. 그래가지고 옥수수, 감자, 그리고 토마토를 했는데 풍년이 왔네. 이거 완전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칠레 사람들의 주식이거든요. 이 풍년이 이런 풍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농사를 잘 지어서 저희가 그 수확을 가지고 내다 팔았는데 정말 짭짤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재정을 채우고도 남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저희 열방의 집입니다. 열방의 집은 원래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 난민들 수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초죠. 2020년 초에 하나님께서 이 집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재정이 없었어요. 이것을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재정을 어떻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의 손,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여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떻게 재정을 우리가 조정이 없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때 오리 보고 사실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재정이냐면 저희가 이제 도시에 나가서 사역을 하려면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월세가 너무 비쌌어요.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 저희 부부가 4년 전부터 한 달에 300불씩 저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재정이 안 돼서 월세를 빌릴 수 없지만 한 몇 년 동안 잘 적금을 저축을 해놨다가 시간이 딱 되면 우리가 나가서 월세를 좀 감당할 수 있도록 해놓자. 그래서 3년 동안 저희가 저축을 했습니다. 300불씩. 그랬더니 한 10,000불 정도가 모였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그 10,000불을 드리고 그 시드 머니로 이것을 저희가 건축했습니다. 이 큰 건물을 건축하는데 50,000불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건축은 인건비입니다. 제가 미국에 제일 먼저 와서 했던 일이 건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제 손으로 다 지었습니다. 기초부터 시작해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지금 이제 그 강당만 지금 이제 완공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 방 6개와 그다음에 안에 이런 것들은 아직 계속해서 지금 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재가 다시 생길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3월 말이죠. 제가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칠레를 갔습니다. 가서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떤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 선교사님이 7순이 넘으셔서 거의 8순이 되어 가시는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칠레에서 한 40년 정도 사역을 하셨는데 은퇴할 나이신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온두라스로 사역지를 옮기신대요. 그러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자기가 이제 온두라스 가게 돼서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해드리고 정말 사역 잘하시라고 우리에게 정말 모델이 되신다고. 근데 이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있는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있는데 남은 것들을 너한테 주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집이래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미국 PC USA 파송 선교사님이신데 40년 전에 이제 그 칠레 산티아고 다운타운에 거리의 여자들, 그 다음에 거리의 아이들 이렇게 레스큐 미션을 하셨어요. 자비 사역을 하시면서 큰 집을 선교회에서 사주셨어요. 이분에게. 그래서 이 사역을 잘 하시는데 이걸 집을 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네 거 아니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존 황한테 줘라 그러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고 그냥 가셨어요. 제가 그 집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게 카사블랑카 화이트 하우스입니다. 다 흰색으로 지었어. 자그마치 방이 10개고요. 큰 거실이 3개입니다. 그리고 부엌이 2개고 이 안에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조그만 아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시세로 매길 수가 없는 한국의 서울의 청담동 같은 땅이에요. 저희가 도시에 갈 때마다 저희가 기도했던 그 지역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놀라웠던 거는요, 저희가 이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제 아들의 기도 기억나세요? 아빠, 하나님께서 이 집을 아빠에게 주시겠대요. 이 집입니다. 제가 이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 풀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저희가 이 집에 도착해서 12년 전에 도착해서 저 뒤에 있는 조그만 그 방에서 저희가 모여가지고 매일 예배드리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랬던 장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문서 넘기고 가셨어요. 가시기 전에 이제 2시간 후면 이제 공항 가셔야 되는데 또 전화를 하셨어요. 제게. 존, 빨리 자기 집에 오래요. 그래서 이제 가서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줄 게 또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온두라스로 옮기시도록 말씀하신 게 4년 됐대요. 4년 전에 온두라스로 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셨대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보내는 재정들을 분리해서 관리하라고. 그래서 이 집과 관련된 모든 재정들을 따로 관리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들어오는 모든 재정들을 꼬박꼬박 현지 돈으로 바꾸셔가지고 빳빳한 돈으로 금고에다가 모아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집주인한테 주라고 그러더래요. 그 다음 이게 금고입니다. 제가 그 집을 이 금고를 가져와서 그날 집에 와서 이 돈을 세봤더니 현 시세 정확하게 10,000불이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4년 전부터 재정을 모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익을 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드렸거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재정을 모으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재정을 드린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와, 하나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존, 내가 너한테 이 집 주려고 칠레 보낸 줄 아느냐? 너한테 길 하나 닦으라고 이 칠레 보낸 줄 아느냐? 나한테 농사 지으라고 이 땅에 보낸 줄 아느냐? 제가 뜨끔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저의 시야가 이곳에 집중될까 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팬데믹 가운데서도 내가 이런 일들을 내가 보여줄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사야서 43장을 묵상하고 있을 때예요. 제가 그때 이사야서 43장을 묵상했더니 여기에 나오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여기 보면 20절에 보시겠습니까? 나는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future tense 미래죠. 근데 이 새 일은 단수예요. 여러 일들이 아니라 한 일. 그런데 이제 나타낼 것이다. 보여주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집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그 일들을 나타내는 아주 조그마한 모양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 다니시면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입하게 하셨는지 모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때까지 이 미국 생활 가운데서 인도하셨는지, 채우셨는지 그런 감정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미국에 와서 집 하나 살라고 이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나한테 직업 그거 하나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 나타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새 일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땅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셀 수 없는 각 방언과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 가운데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는 내 백성으로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래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좋으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리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사회와 그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도록,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새 일이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보도 주시고, 경험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새 일들을 나타내게 하시는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을 바꾸지 마십시다. 이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이전 일들이 오늘날까지 생명력으로 전달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찬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